요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어린아이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다가 우크라이나가 정말 러시아에 굴복해서 패전한다고 하면 참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겐 큰 비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안 하는 게 낫고 하게 되면 이겨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우리가 요즘에 두려운 것은 핵전쟁의 공포입니다. 옛날에 봤던 그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참 재미도 있지만 두렵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영화가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악이 결국은 세상에서 우리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서방 지도자들은 하나없이 푸틴을 독재자라고 광기라 있는 전범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지만 사실 더 무서운 것은 그 배후에 우리 인간을 저주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혹시나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참 무서운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과 저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에 고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상적인 일만 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세계를 넘어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정말 이 세상의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면 사업에서 실패하면 돈 조금 못 벌면 되고 고생하면 되지만 영적 싸움에서 지면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하게 보아야 될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3년간 주님께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더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으면서도 한순간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이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졸지에 반석이 아니라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더니 3년 동안 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 이유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팔 마음을 사탄이 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배신하게 되고 은 30냥에 팔고 그리고 나중에는 후회했지만 목을 매달아 죽었고 배가 터져서 죽고 지금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에서 우리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사탄의 노래가가 되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는 정말 비참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사탄과 이겨서 믿음에 승리하고 영생을 얻은 자로 이 땅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궁극적인 싸움은, 가장 싸워서 이겨야 될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장점을 알아야 우리는 그 사단을 알고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은 누구인가? 사단의 특징이 뭔가? 사단의 본질이 뭘까? 첫째로 사탄을 성경은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란 말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갈라놓는 자, 끼어들어서 갈등하게 하는 자, 끼어들어서 나누어지게 하는 자를 디아볼로스,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간질하고 갈등하게 하고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서로 마음을 미워하게 해서 서로 마음이 갈라지게 합니다. 영적으로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설교 듣기 싫어, 그렇게 자꾸만 속삭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은혜와 우리 사이를 자꾸만 벌려놓게 하는 것이, 이간질해서 갈라놓는 것이 디아볼로스, 마귀입니다. 우리는 그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마귀는 성경에 말하기를,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밤낮 참소하는 자. 사탄은 이간질하는 자이고 갈라놓는 자이며, 두 번째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밤낮 참소하는 자, 밤낮 참소하는 자. 참소라고 하는 말은 남이 안 되게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남이 안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자질하는 것을 참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자꾸만 전하고, 미워하는 말을 전하고 비난하게 해서 남이 안 되는 꼴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참소하는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죽게 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남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고 싶은 마음이 이 참소하는 마음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참소를 잘하는 사람들의 멘탈리티를 조사해 보면 항상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안 되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멘탈리티를 보면 자기 스스로는 그걸 참소라고 하지 않고 비난이라고 하지 않고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거 문제 제기하는 거야. 그래서 막 이상한 일을 떠벌린다는 것이지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향해서 가룟 유다가, 이 어리석은 여자야, 자 봐, 그 돈이 얼마야? 300데나리오면 얼마나 큰 돈이니? 그거 네가 이게 깨트려서 허비할 필요가 있어? 이거 허비하는 거야. 어리석은 거야.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주면 훨씬 좋잖아. 그게 참소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고 있으면 박수 쳐주면 좋은데, 야, 좋은 명분을 내세우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낫잖아. 그리고 그거 얼마나 허비하는 거냐라고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명분을 내세워서 도둑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자기가 그 돈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문제 제기하는 거야, 더 잘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그 속에는 남을 못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참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참소하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일상적으로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비판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앞장서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에 선거 봐도 막 짜증나죠. 왜 대통령을 뽑는데 왜 짜증나고 막 싫고 막 그러죠. 화가 날 정도로. 그 이유는 서로 네거티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없는 걸 괜히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나쁜 네거티브 한 걸 가지고 또 인터넷으로 퍼날르는 사람도 있고,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나쁘게 보고 죽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참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가는 곳마다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언제나 축복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가는 곳마다 적극적으로 사랑함으로 남을 축복하면 참소하는 마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축복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한다는 말은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하지요.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하고 남의 형통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인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악한 마귀의 첫 번째 특징은 이간질에서 나누게 하고 마음을 미워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이 못되는 걸 즐겨하게 하는 그런 참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의 형통을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남의 형통을 기뻐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너희가 거짓의 아비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하와야, 너 중앙 동산에 있는 그 나무 실과를 왜 안 따먹어?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해서. 왜? 그거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그런데 아니거든. 너 잘못 알고 있네. 사실은 네가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 알았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그거 따먹으면 정녕 네가 하나님같이 돼라고 하는 거짓말을, 진짜를 안 믿고 뭐예요? 거짓말을 믿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신기한 것은 거짓말이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 진짜로 믿어질까요? 남들이 하는 거짓말이 왜 진짜로 믿어질까요? 그 이유는 네가 하나님같이 돼, 너에게 유익한 거야, 너한테 유익한 거야, 너한테 좋은 거거든. 그래서 내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해버리면 거짓말도 진짜로 믿어지고, 진리를 내게 유익이 없으면 거짓말로 느끼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믿어지거든요. 사탄은 거짓말을 사실처럼 말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이 얘기해서 우리를 거짓말장이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아서 결국은 에덴 동산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가끔 남산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가냐 막 뛰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남산을 밑에서부터 뛰어 올라가면 몇 분이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한 20분이면 올라가겠죠. 충분히 올라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어렸을 때니까 그 남산 올라가다 보면 재밌게도요, 그 길바닥에 야바웃꾼들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야바웃꾼을 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야바웃꾼이라고 그랬어요. 그 학생 모자 쓰고 올라가면 그 야바웃꾼들이 끈 가지고 이렇게 막, 야, 긴 거 뽑아봐. 그럼 내가
10원 내면 50원 줘. 그리고 나서 뽑아보라고 그러면 또 어떤 놈은 가가지고 한번 내가 해볼게요. 장난으로 해요. 그래서 해봐요. 근데 꼭 긴 거 뽑아요. 그러면 야바오꾼이 야, 너 되게 똑똑하다. 눈썰미 너무 좋다. 야, 너 정말 너무 잘하네. 칭찬을 한참 잘해놓고 야, 그런데 말이야 이거 10원 내면 맞으면 50원 줘. 그래가지고 쏙입니다. 50원 준다고 싹 해놓게요. 근데 해봤잖아요. 뽑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이렇게 해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장난으로 할 땐 됐는데 돈 10원 걸고 버스비 딱 걸고 해볼게요. 해가 딱 걸면 안 돼요. 꼭 안 돼요. 그래서 돈을 다 따먹히고 덜렁덜렁 걸어서 집에 가게 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야바오꾼들의 속임수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회 속에서 요즘에 사기꾼들 있죠.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꾼들 보십시오. 사기꾼들은 처음에 사람을 만날 때 신용을 쌓아요. 믿을 수 있게 처음에는 아주 믿을 수 있게 한다는가요? 믿게 하고 나서는 나중에는 야 1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이자 한 달에 10,000원씩 줄게. 얼마예요? 그래서 꼬박꼬박 이자를 몇 달 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100만 원만 꿔줘. 내가 이자 10%면 10만 원씩 줄게. 은행에 넣어봐도 2%도 안 나오는데 10% 준다면 그래? 그래가지고 100만 원 홀딱 빌려주면 홀딱 먹어치고 가버리고 마지요. 이게 사기꾼들이라는 거지. 공산주의자들이 무서운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선동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것들이 그것입니다. 공산주의자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평등을 위해서라고 하는 좋은 가치를 앞에 새겨놓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해야 돼. 부자들을 다 없애야 돼. 하고 나면 그 좋은 것 하나를 가지고 명분을 내세워서 많은 사람에게 분노하게 해서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많은 일로 끌어가는 것이 이게 바로 거짓된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거짓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언제서 어디서나 이간질하는 자가 아니 분열시키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화합하는 자로 화목해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남의 형통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의 잘 되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축복하고 축복으로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탄에게 우리 마음과 삶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그 뒤에 너희가 진실로 나를 따라올 수 있는 비결,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궁극적으로 나를 따라와서 영광의 주인,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천국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24절입니다. 찾아보시죠. 24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다시 한번 읽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이번 주에 외워야 될 성경 구절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참 대단한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청년인 자기를 끌고 가서 제단에 올려놓고 너 제단에 제물 되어야 돼 꽁꽁 묶어놓고 칼로 잡으려고 할 때 그 청년 뿌리치고 내려올 수 있었는데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해서 죽음에 이르를 수 있을 때까지 순종합니다. 아버지, 나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게 이삭이에요. 순종의 트레이드 마크가 이삭이.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데 하나님이 중간에 이삭아,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블레셋 땅에서 농사짓고 살아라. 남의 땅에서 그래서 농사짓고 순종하며 삽니다. 자기 생각엔 애굽으로 반드시 가야 살 수 있는데 블레셋 땅에서 농사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에서 농사짓고 살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100배 결실해서 마침내 우물도 파고 부자가 되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 순종하는 사람. 근데 아이가 없어서 40살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서 20년 후에 아이를 그때서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졌다는 걸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졌는데 리브가가 막 임신하는데 통증이 와요. 왜? 두 아이가 쌍둥이라 뒤에서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죠? 힘든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어지리라.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장자가 어린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낳아놨더니 보니까 큰 놈 이삭은 뼈도 크고 아주 우락부락 합니다. 근데 야곱은 아주 약해 빠져가지고 바람 훅 불면 넘어갈 같이 약해가지고 야들야들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이삭이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 험한 세상에서 자기 족속을 그래도 가문답게 이루어 가려고 하면 우락부락하고 털이 많고 능력 있고 사냥 좋아하는 남자 같은 누가? 에서예요. 내가 보기엔 에서예요. 내가 보기엔 에서예요. 잘하는 꼴을 봐도 야곱은 연약해서 맨날 집에서 소꿉장난이나 하고 엄마하고 놀기나 하고 저건 아니에요. 근데 에서는 밖에 나가 사냥하고 아주 열심히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 저놈이 그래도 장자가 되어야 우리 가문을 이끌어갈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현실과는 늘 갈등이 돼요. 내 생각에는 에서인데 왜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했을까? 아니야, 하나님이 틀릴 수 있어 라고 갈등을 20년 동안 하다가 결국은 이삭이 현실적으로 판단해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요. 그래서 내가 맞아, 하나님이 틀린 거야, 내가 맞아, 현실적으로 이게 맞아. 그리고 결정하고 에서에게 말합니다. 가서 짐승을 잡아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나를 줘.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장자로서 축복할게.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물론 속임수는 썼지만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이삭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이삭이 현실적으로 맞아요, 하나님 내가 맞다니까요, 세상을 둘러보시라니까요. 근데 이삭의 결정에 의해서 가족이 깨어집니다. 가족이 파탄이 납니다. 평생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했던 이삭이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서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서 가족이 박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말은 내 인간의 의지와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한 가지 더 재밌게 기억하셔야 될 일은요, 그 럼브란트의 세 장을 벗어난 새 이야기 가운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터인데, 주일 아침에 엄마가 꼬마 아이에게 아가야 너 교회 가지? 예. 동전 2개를 주면서 하나는 헌금, 하나는 오늘 용돈, 그 2개를 딱 주었어요. 그 2개를 하나 쥐고 하나님 것, 이건 누구 것? 내 것. 그리고 이제 신나게 교회로 갑니다. 근데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나니까 손바닥을 딱 피니까 동전이 땡구르땡구르 굴러가지요. 하나는 조금 가다가 딱 멈췄는데 하나는 굴러가다가 하수구에 쑥 빠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가서 떨어진 동전 하나를 딱 줍고 나서 손으로 저 하수구를 가리키면서 하나님, 저 하수구에 빠진 게 하나님 거예요? 자기 이익과 자기 중심을 따라간다는 거지요. 인간은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판단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의 뒤를,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길이라도, 아무리 내가 손해되는 길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는 아는 것처럼 로마 시대 때 정말 짐승보다 못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나 로마 황제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반역하고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반역자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극악한 죄인들과 로마 황제를 반역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 맨 위에 죄패라는 게 있습니다. 그 패에 뭐라고 써 있었죠? 뭐라고 써 있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반역자로, 유대인의 왕인데 네가 로마에 반역했어, 네가 스스로 왕인 것처럼 로마에 반역하고 황제를 반역한 거야 라고 로마의 반역자로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믿지만, 그게 믿음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로마의 반역자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남의 십자가 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남 대신 내가 지는 거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남의 십자가가 아니고 네 십자가, 자기 십자가, 세상의 죄에 대한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예요.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느냐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는 뜻인데 자기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잘 들으십시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십시오. 졸지 마시고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자기 십자가가 뭘 의미할까요? 이거 아셔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뭘 의미할까요? 자기 부인하는 건 알겠죠?
아셨죠? 자기 십자가는 뭘 의미할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고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영적인 현실을 보면 내가 지은 욕심, 내가 가진 욕심과 거기서 나오는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나를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죄를 짓는 내가 나 자신을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인이 되어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할 때 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하는 말은 네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죄를 죽이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고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십자가를 지고 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들이니 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잔인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네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눈이 없는 채로 맹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낫다. 손이 범죄하거든 손 잘라버려라. 그리고 장애인으로 천국에 오는 게 낫다. 발이 범죄하거든 두 발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장애인으로 천국에 오는 게 낫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죄가 우리를 죽이는 거거든요.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네 십자가를 지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너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느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와 상관없는 자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그러나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돈 벌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건강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출세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돈 벌거나 돈 안 벌거나 상관없습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존경을 받든지 안 받든지, 많은 선한 일을 하든 안 하든, 휴머니스트로 살아가든 악한으로 살아가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좋은 인격자로 살아가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자든지 가난하든 상관없다니까요. 병들든지 안 병들든지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인격자로 살아가든지 휴머니스트로 살아가든지 자선가로 살아가든지, 그렇지 않는지 없는, 그건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아무리 딴 데 있어도, 아무리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죄와 상관없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하니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셨죠. 미리 겁먹지 마십시오. 미리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저께요 서빙고 그제 가다 보니까 신동 아파트에 그 보면 담장에 매화가 있습니다. 매화, 흰 매화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갑자기 엊그제 한 이틀 만에 확 폈어요. 매화가. 제가 느낀 것이 뭘 느꼈는가 하면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지요. 봄이 되면 겨울이 못 이깁니다. 땅에서 막 싹이 돋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새싹이 돋듯이 꽃이 피듯이 신앙이 확 꽃이 피어서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잖아요. 보십시오. 네가 십자가를 지고라고 따라오라고 말씀했는데 이미 갈라디아에서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았어요.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성령과 함께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도 춤추면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죄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욕심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어떤 고난과 고통과 죽음도 우리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들 제자가 되려고 하면 부자가 되어야 된다? 아니. 가난한 자가 되라? 그것도 아니. 건강해야 된다? 병들어? 그것도 아니에요. 자선을 많이 해야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리고 내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소원함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멋모르고 있을 때는 주여 그러시면 안 되지요 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했지요. 십자가가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지만,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어졌을 때에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심지어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한 거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받아들여지시나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25절에서 27절까지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네 스스로 너를 위해서, 네 이익을 위해서, 네 욕심을 위해서 네 뜻대로 살면 죽지요. 당연히 죽지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자기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찾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상급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게요. 사자밥이 되는 그 아픔 앞에서, 화형식을 당하는 그 고통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주님이 뜨시기에 십자가를 지고 로마의 반역자가 되어서, 사탄의 반역자가 되어서 오직 주님을 뜻을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유리방황하다가 무덤에서, 카타콤에서 할아버지도 나도 아들들도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음을 알게 되고 따라가려고 하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이익,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재산,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죄를 짓거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조금 봉사하고 내 능력 가지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인데, 아무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성도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돌아설 걸 돌아서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